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기도의 한 대목입니다. 오늘 우리는 철부지라는 그 단어를 어쩌하게 됩니다. 철부지라는 이 말은 말 그대로 철이 없고 부지, 즉 알지 못한다는 뜻이죠.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그 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그런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을 일컫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세상적으로는 이 철부지라는 이 단어가 좋은 말이겠습니까? 안 좋은 말이겠습니까? 안 좋은 말이죠. 세상적으로는 부정적인 뉘앙스로 많이 쓰여지고 있는 용어입니다. 너는 철부지 애도 아니고 뭔 일을 그따위로 처리하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 말은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는 대단히 좋은 그런 뜻입니다. 의탁이란 거, 우리가 늘 봉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많이 듣게 되는 그 용어가 의탁입니다. 의탁이란 거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신뢰 행위죠.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자기 힘으로만 하려고 하지 절대 의탁하지 않습니다. 철부지만이 신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똑똑하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일수록 신뢰와는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남한테 의존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헤쳐나가는 것을 지혜롭다가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우리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하느님한테 의존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고 제 힘으로 헤쳐나가는 게 어리석은 겁니다. 세상은 제 힘으로 해나가는 그런 독립적인 사람을 필요로 하지만은 우리 신앙은 하느님 힘으로 모든 걸 해나가는 그런 의존적인 사람만을 필요로 합니다. 세상은 야물딱진 어른을 요구하지만은 우리 신앙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철부지를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이 세계 건설은 지혜로운 사람들에 의해서 다 이루게 되었지만은 우리 교회의 건설은 세상적으로는 그야말로 철부지 같은 지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에 의해서 건설이 되어졌습니다. 이게 세계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의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놀라울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도 못해내는 그런 일들을 척척 해냈습니다. 강한 사람도 들어올리지 못한 것들을 번쩍 들어올렸고 정말 똑똑하던 사람들도 풀지 못했던 그 문제를 척척 풀어냈습니다. 그야말로 사람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 신앙 안에서만큼은 진리의 말씀인 거죠. 12사도에 의해서 시작되었던 그 구원 사업이 오늘날 전 세계를 그리스도화 시켜놓았습니다. 전부가 작은 사람, 그리고 보잘것없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에 의해서 이룩되어진 그런 결과였죠. 구약의 역사도 마찬가지였죠.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그런 사람들은 구세의 역사를 주도하지를 못했습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존한 사람들에 의해서 구세의 역사가 전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독서에서도 보듯이 바로 모세도 그런 인물 가운데 하나였죠.
하느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선별하신 그 이유가 모세가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느님의 뜻 앞에 철부지처럼 순명할 줄 아는 그런 인간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를 통해서 놀랍고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끌 수가 있었던 거라는 것이죠. 만약 세상적으로 똑똑하다던 사람들, 또 잘나고 유능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이끌었다면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기는커녕 지금쯤 우리 교회는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뜻대로 따르려고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공동체가 아니고 인간의 조직으로 전락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느님은 당신의 일을 하실 때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을 잘 쓰지를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은 움직였을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철부지들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발전되었고 성장되어 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도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혜로운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논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철부지들이 어떻게 그런 놀랍고 위대한 괴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정말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그처럼 위대하고 놀라운 그런 업적들을 남겨놓을 수 있었을까? 도대체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건지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궁금해 여기겠지만은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죠. 이게 바로 인간의 지식과 하느님 지혜의 차이입니다. 세상은 인간의 지식으로 살지만은 우리 교회는 하느님의 지혜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 교회를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약한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을 무력하게 만드시려고 이 세상의 비천한 것과 천대받는 것, 곧 없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인간도 하느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사실 우리는 이 바오로 사도의 고백처럼 힘이 약한 존재들입니다. 아니, 힘이 약한 것이 아니고 아예 힘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힘이 센 이유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힘으로 하는 거기 때문이죠. 우리는 무지해도 하느님은 전지하십니다. 우리는 무능해도 하느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대천사께서도 하느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셨던 거죠. 우리 힘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느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 없는 힘에 보태어지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상상 이상의 그 힘이 발휘되어진다는 것이죠. 38 따라지 인생이라고 들어보셨죠? 정말 실패된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 아무것도 아닌 그 인생을 일컬어서 우리는 38 따라지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바로 화투놀이 중에 숫다라는 그 족보놀이에서 유래가 되었죠. 자, 족보 중에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은 28망통, 37망통 있죠. 이 족보놀이 중에 28망통, 37망통을 빼고는 제일 낮은 끝발이 바로 이 38 한 끝발입니다. 그러니까 3과 8을 쥐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3과 8이 그냥이면은 그건 38 따라집니다. 하지만 그게 한 끝발밖에 되지 않죠. 이 38로 이길 수 있는 족보는 없습니다. 하지만 3과 8이 광을 업게 되면은 아무도 대적하지 못할 38 광땡이가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유한하고 무능한 우리들이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느님의 힘을 받게 되면은 못할 일이 없고 안 될 일이 없고 이 세상에 감히 대적하지 못할 그런 힘센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광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광을 잡지 못한다면은 결국 우리는 따라지 인생이 되는 거죠. 하느님을 얻게 되면은 우리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러셨죠. 너희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그냥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느님을 얻게 되면 우리에게서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느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느님은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 안에서 그분의 강한 힘을 받아 굳세어지십시오. 그러면서 필리포스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세상을 승리하는 비결이고 이게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는 비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이런 바보 멍충이들이 세상도 못할 일을 그는 능히 할 수 있는 이유도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을 힘입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활동을 미스테리움, 신비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로 저렇게 큰 놀라운 그런 일들을 이뤄놓은 건지 이거는 신비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교회에서 이뤄놓은 그런 일들은 세상에 볼 때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닫지를 못하는 이게 바로 우리 하느님께서 일하시는 현존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안다면은 우리는 결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만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장 힘없고 약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의탁밖에 못하는 그런 철부지들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힘이 센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철부지는 절대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난 아무것도 몰라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송두리째 의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럴 때 이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는 약할 때 오히려 강합니다 하면서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철부지가 되지 않는 이상에 나는 결코 하느님 나라의 그 신비를 살 수가 없고 절대 하느님의 나라의 신비가 내 삶에 드러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를 해도 옳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 뜻으로 안 살고 하느님 뜻으로 살겠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포기 서약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를 바치면서도 삶은 여전히 자기 뜻으로만 살려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똑똑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당신만 똑똑하시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힘이 세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당신만 힘이 세면 되기 때문이죠. 그저 당신이 똑똑하신 줄을 믿고 당신이 힘이 세신 줄을 신뢰하고 정말 당신께 모든 걸 신뢰하고 맡기는 그런 사람만을 필요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지금 하늘에 별을 따듯이 어렵습니다.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 뜻으로만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하느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그 법부터 다시 배워야 됩니다. 맡기지도 않으면서 기도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엉터리 같은 소리인지 그게 얼마나 큰 모순인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지금 그런 엉터리 기도를 바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사람들이죠.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한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 많은 그런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하셨을까? 그는 예수님께서 내게 바로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드러내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철부지가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내게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드러내 주셔도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큼 비참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보여주시고자 하시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그거는 정말 억울한 일이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기도부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옳다가는 법부터 배우고 나서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옳은 기도를 바칠 수 있게 됩니다. 옳다가지 않고서 기도한다는 것은 다 엉터리 기도고 잘못된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철부지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 삶 속에서 결코 하나님의 그 신비는 머물러 있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의탁의 정신을 새롭히면서 정말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